어, 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 삶에 주신 귀한 것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겸손히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부활을 살라, 우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에베소서에 대한 묵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되겠죠. 제목은 이미 주어진 영광, 미완성의 평화입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바꾼다면 이미 주어진 평화, 하지만 미완성의 평화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 갈 수 있겠습니다.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4년 동안 고작 3cm 밖에는 자라지 않는 중국 극동 지방의 희귀 대나무라고 합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작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15주 만에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나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무가 4년 동안 깊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주어진 현실은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주어진 영광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평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미 주어진 영광이고요. 첫 번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에베소서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허시고 법문으로나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9가지로 동사로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에 나온 표현들을 제가 좀 그대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하신 일들이 9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는 인간이 멋지게 만든 그것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거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선물이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책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된 9개의 능동사의 주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고요. 앞에 이제 내용들을 살피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요. 그분이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분이 율법을 폐하셨고 그분이 하나의 새 사람을 지으셨죠. 그분이 평화이시고 그분이 화목케 하셨고 그분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그분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도 한번 좀 비슷하게 강조점이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9가지의 그 주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안에 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바로 그 하나님이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계속 일하신다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벌어진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대부분의 일의 그 원인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이 9가지 얼마나 이 짧은 구절에 내용이 많습니까? 이거 사실 그거는 앞에 1장에도 그렇고 2장 앞부분에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두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이전과 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제 그것을 항상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소대나무의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 보이는 것은 괴로울 정도로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하죠. 하지만 교회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이 계속 그 방향으로 이해되는 것.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모습은 참 신실하신 것 같습니다. 신실한 것.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참여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가장 핵심은 믿음의 부분이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믿음의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원래 주어진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원래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의 본질 자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 전체를 압축하고 있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교회를 이 세상의 육신으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몸의 머리이시며 이 몸은 교회라고 말한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활동으로 정도만 이렇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머리로서 우리의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창조와 다르지 않다. 창조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유진 피터슨이 귀한 말을 하는데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있음이다. 이미 여기에 있음. 이 있음이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모든 것보다 앞서죠.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있다. 교회는 여기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 있는 것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 거기에 이미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있음에 대한 영광,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 어떤 주역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있음 안에 있음이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교회와 분리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미 여기 계심, 성부가 여기 계심, 이미 있음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죠. 그런데 그 주어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고 우리는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전은 전에 멀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이 되셨느니라. 그 너희가 이제 지어져 가고요. 21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그 영광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3절과 18절과 20절과 21절, 22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9가지 그 동사가 우리가 참여하는 5가지의 동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5가지 동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미완성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여해 가는데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께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너희가 함께 그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활동 안에 포함되는 이 활동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진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것이죠. 너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활동 안에 포함되는지를 설명하면서 5개의 피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앞에서 살핀 것입니다. 미완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죠. 우리는 아직 잘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가까워지게 하셨고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참 다 중요한 표현들이죠. 함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안에 지어져 간다. 사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서로 가까워져 있지 않죠. 하나님과도 멀기도 하고 또 서로 연결되기보다 분리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시작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면서 우리는 이미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도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제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평화를 이미 시작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모습 속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약속이 지금 내 안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에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미완성인 것 같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죠.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 안에 지금도 포함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모소대나무처럼 요만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내려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만 않는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죠. 우리는 교회의 시민이자 구성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진 바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이것이 아마 지난번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자라고 하는 이제 강의들을 듣고 신앙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지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뭐 행복해지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그렇게 해서 내가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항상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항상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의의 성숙이지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아니죠. 앞에 살핀 그 모소대나무가 스스로 자라기 위해서 자기의 키를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을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인간의 행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무분별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의 행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임재와 이미 시작된 영광을 실제를 코트 바깥 벤치에 앉혀두고 있다가 작전 시간에 되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플레이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보충할지를 우리 스스로 작전을 짜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거기 계셔요. 우리가 잘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짜는데 어떤 작전을 짜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보충할지.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좀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보이게 할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 함께 경계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그 친히 감독으로서 우리 안에 교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일들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미국 교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표현이니까 미국 교회지만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나 온 세계 교회 마찬가지죠.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왔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교회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든 신앙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 계속돼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동사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데 대한 그것에 대한 눈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결국 인간들의 활동으로 끝나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좀 자만한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일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참여해 가려고 계속 나를 훈련시켜 가는 것. 현실은 미완성이죠. 현실의 교회 모습에 하나님 일하심이 잘 보입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앞에 리더들이 수고하고 그것이 하나의 미완성의 어설픈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평화 모든 것을 허무셨던 그런 평화들의 일이 이미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미완성의 평화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필 텐데요. 미완성의 평화. 주님이 이루신 평화. 하지만 아직도 먼 평화입니다.
11절과 13절 앞에서 읽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이제 비교를 14절과 17절에 한 것은 14절과 17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9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이루신 것은 이제 앞에서 살핀 것처럼 14절부터 17절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방인도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고 너희는 서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관계가 다 깨어진 평화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실이죠. 분명히 선물로 주어진 삶인데 선물로 주어진 평화인데 실제로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갑자기 들어왔죠.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다면 들어오면 그 평화가 갑자기 경험되는가? 그 안에 쓴 상처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과 평화되지 않게 살아갔던 본성들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죠. 아직도 평화가 너무나 먼. 그래서 교회 현실은 평화가 주어진 공동체지만 요즘 평화가 더 깨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바울은 7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돕는다. 이제 앞에 살폈던 11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배제되었다가 받아들여진 경험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에 대해서 외부자였다고 따가 못하네요. 아버지가 내부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기억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한다. 교회에 오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본성들은 평화가 아니죠.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모습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 이런 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서로 간에 분리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본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은 진짜 그게 맞아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안에는 그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멈추신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지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절망, 원망 혹은 어떤 자책감으로 내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회개로 이어지게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고 나가야 돼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그 형제들의 과거에 익숙한, 혹은 내가 그 평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외인이었다. 밖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평화입니다. 아니, 그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쩌면 소망하지 않는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평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 평생에 이루어가야 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100%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언제나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평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평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는 다시 깨지는 거죠. 아니, 내 자신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평화를 깨는 일부분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보이는 모습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번에서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다시 행했던 강조점입니다. 왜 계속 바울은 하나님의 주어, 하나님의 일하신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반복할까? 교회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모습, 평화를 깨어진 모습 때문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의 영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셈인데, 그러나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유진 미터스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평화가 없어? 교회의 우아함과 정교함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 평화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어진 영광스러운 평화가 있다는 것.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영광을 바라보라. 다시 주어진 그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고 평화가 너희 안에 시작되었고 그 미완성의 평화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너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 되면서도 마지막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미완성의 평화, 이미 이루신 평화를 믿고 평화를 이루는 미완성자들. 19절부터 22절 앞에서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누어서 읽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죠. 이렇게 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에 세움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너희 현실은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서로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래서 서로 세우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제 하나의 권속이다. 하나의 가족이다. 또 서로 연결되어 간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공동체,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주어집니다. 주님이 이루신 평화에 기초하여서 온전한 평화를 향해서 성숙해져 가던 이들, 그런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평화라고 하는 것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 평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하죠. 계속 앞에 살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 간다면 그것이 모두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5가지 행위를 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신 일을 합하면 그것이 모두가 다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이제 앞에 살폈던 내용인데 이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을 허무시고 하나의 창조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평화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시고 아담이,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서로가 죽임으로써 서로 단절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하나님과 평화, 다시 인간들 사이에 화해시키시는 일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가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평화를 향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 평화의 북소리를 계속 멈추지 않고 두들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작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부터. 평화는 계속적이며 복합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화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평화에 이르는데 지름길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3년을 같이 계셨지만 몇 사람들과 집중해서 그들 안에도 평화가 없고 예수님과 그들도 진정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먹이시면서 그도 똑같이 그렇게 양들에게 평화를 먹일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는 아직 더 많이 성숙해져야 한다. 인간은 단번에 모두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화는 언제나 이루어지는 중이고 동시에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위협받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과정에 있다는 것은 결국 평화의 위협은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공동체는 들어갈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공동체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도 여전히 미성숙한 공동체이고, 그 미성숙하다는 것은 평화가 깨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갈등들, 힘든 부분들이 그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평화를 믿고 끝까지 그 미완성된 자들과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화의 일은 사명이자 도전이자 또 반대로 절망이자 희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죠. 교회는 갈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평화를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보십시오. 평화는 언제나 이루어지는 중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험을 품고 가야 하는 거죠. 왜? 나도 미성숙하고 그들도 미성숙하고 전체가 다 미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평화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과정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곧 평화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 중에는 평화의 기술을 익힌 후에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기술이 더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자라야 할 사람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자라가야 할 사람들.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목회든 사명이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그 평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부자와 내부자를 나누며 길 잃은 자, 길을 잃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과 낯선 사람들을 분리하는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 평화의 공간을 이미 세우셨죠. 한때는 소외되었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환대의 공간으로 맞아주시는 새로운 집이 이미 지어졌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이 미완성의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또 평화를 평화를 한다고 해서 다 늘 나이스하게 한다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것이. 그 길이 어렵죠. 그리고 때로는 갈등하기 때문에 평화가 아닌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내가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혹은 평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혼자서만 그렇게 안식을 추구하는 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결국은 분리된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몸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은혜가 그 개인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미완성의 우리들이 그 평화를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게 텐데요. 오늘은 어쩌면 주제가 이 평화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영광,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평화로서.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미완성의 평화입니다. 이루신 평화가 아직도 먼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였는가?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하지만 현실은 평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믿고 주신 평화를 믿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 평화가 누리고 또 내 자신과도 어떻게 보면 평화를 누리고 참 중요하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형제들과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그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평화의 기술을 익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그 대목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구조를 본다면은 앞에는 평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모습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문이 흘러가는데, 그 외인들이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또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싶은데, 어떤 것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본문도 좋으시고, 또 말씀 본문을 묵상했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 고백도 좋으신데, 그 한 가지를 품고 좀 평화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소대나무, 분명히 시작된 생명이지만 저렇게 자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평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는 이미 시작된 생명의 평화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포기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우리는 완벽한 평화는 볼 수 없지만 작은 평화의 그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평화를 믿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와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평화의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도 평화하지 않고, 서로도 평화하지 않고, 또 세상과도 평화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참 미완성의 공동체. 하지만 그 공동체를 공동체 안에 이미 평화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으로 지어가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그 평화의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